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유하라. 하나님을 경유하라. 그런데 그 앞에 두 자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유하라. 이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제목은 어쩌면 좀 식상감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347년에서 1351년 사이에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으로 2천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시 발병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데 당시 이 패스트에 대하여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신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벌을 내렸다. 왜냐하면 당시가 중세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번영을 이루던 시대였어요. 외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의존하며 지냈고요. 이건 자연의 탓이다. 공기가 부패해서 생긴 문제다 해서 사람들은 막 좋은 방향제는 다 몸에 지니고 또 어디가 좋은 냄새가 있으면 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답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은 이 패스트로 인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신은 무능하다. 왜냐?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다 그 병에 걸리면 죽기 때문에 왜 신이 있다면 어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을까? 무능하다. 못 고친다. 즉 신은 무능하고 인간의 질병을 통치하지 못한다 하여 그때 당시 바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얘기예요. 자, 오늘 세계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르네상스. 고대 그리스의 로마의 학문과 지식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이 르네상스의 정신의 시작은 바로 인문주의 운동이었답니다. 인문주의. 아는 것이 지식이다. 지식이 최고다. 아는 것이 힘이고 그 아는 것은 곧 지식이어야 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너무 사실은 못된 짓도 많이 했죠. 시인의 이름 하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외적으로 잘 섬겼던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문주의를 통해 학문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신학도 발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의 교리가 세상 철학과 혼합해서 인간 중심의 교리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죠. 자,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또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타락은 어마어마한 문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의 교회 정문에 95개조 항해문을 게시하면서부터 이제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트, 지금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 시작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과학의 발달로 유럽과 특히 로마 교회의 타락은 결국 1527년 로마의 몰락으로 끝납니다. 망했다는 거죠. 1527년, 1517년 10년 사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는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 잘 알고
일반적으로라도 대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흑사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태도를 신중히 우리는 고민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 볼 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볼 때가 아니에요. 베스트는 종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인간 중심의 혼합교리가 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은 학문이에요. 지식이에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로마교는 어떻게 지식과 돈으로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종교개혁 1527년에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패망하기를 그런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사람과 학문과 돈과 과학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다 줄여서 경외한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 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단절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뭐 경외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다 알죠. 뭐 우리가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원래는 그 원의 의미는 두려움과 경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려움, 경건은 뭐가 있냐면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이해는 쉬우나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경외라는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내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이 나의 행동에서 나의 일상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행동은 늘 우리의 삶에서 함께 되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인간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집착하게 되죠. 거기에 올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꼭 성공을 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나 남처럼 살아야 되겠어. 나도 좀 1% 상위 1%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자,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자기는 열심 노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관점 보면 그건 집착이죠. 그건 집착이에요. 세상의 집착.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최고의 부귀영화에 아주 빌집이 아니라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 정력이 있는 청년들이 남자는 76.3%, 여자는 67.4% 정도가 비혼을 말하고 있대요. 여성이 좀 적죠? 물어봤더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있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모든 게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연애도, 애 낳는 것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이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 자신이 해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항상과 행동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항상 하느냐? 아니면 마음에서만 의지하고 행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느냐? 마음에서 의지하는데 왜 행동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이라는 건 크게는 악인들이고요, 우리가 보통을 생각하면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불신앙자들, 그리고 정말 나쁜 자들, 악한 악인들 모두 모아서 죄인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섬기지 않는 자들,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 신앙생활 하는데 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서 악한 행동을 하며 죄를 짓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시기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래서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잘되고 성공하여 누리는 세속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속으로 나도 한번 살아야지, 나도 저들처럼. 외적으로는 믿음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은 목적과 그리고 계획,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부러움에는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바람직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움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께 대한 것. 자, 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뭐냐면 성경과 지금 우리 현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 어부에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바울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던 앞장섰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신한, 무식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갖춘 자가 주의 은혜로 돌이켜 복음을 전한 자로 세계 역사적인 인물로 아니라 성경에서 인물로 바울사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피난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서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의지와 바라면서 아, 나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래, 야곱도 부자가 됐어요. 거부야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제자요,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이 주님의 제자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결과는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은 지금도 힘들게 어렵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한 면만 보자면 우리 가족 어떤 분에도 그 집 자녀들 일부는 정말로 그 부분은 정말 참 잘해요. 여름 휴가고 뭐고 다 교회 일에 맞춰서 휴가를 냈네요. 나한테는 조카인데 당연히 조카 중에 그런 조카가 하나 있어서 감사하기는요. 뭐 조카 중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외관이 다 그렇게 교회 일을 다 성가대고 반주자고 애기가 둘인가 셋인가인데 열심히 주택공사 한국 도로공사 임시인데 정직되었어. 수요일날도 나는 수요일날 예배 못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다 바꾸셨대. 나는 못한다고. 그런데 정직은 되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겠지요. 또 본인의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 어렸을 때 보면 참 속 좀 썩였는데 내가 잘 알거든요. 속 썩여서 내가 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또 결혼을 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누가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가 다 대성하고 육체적인 것만 무엇이 풍성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 풍성함이 있든지 육적 풍성함이 있든지 영육 간의 풍성함이 있든지 우리 먼저 영적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표정, 그 사람 삶에서 밝음, 빛남, 그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외적으로 주시면 그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좋게, 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울 것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부러우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부러움을 뭐냐면 우리는 그릇된 부러움을 우리가 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의 형통에 대한 것인데요. 불신자와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건데 문제는 이 죄악된 세상, 이 세계가 더 우리 눈에는 매력적이고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재물저축, 세속의 쾌락, 즐거움,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병적인 거예요. 병적인 것이. 이것이 세상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심각한 병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갖는 그 마음의 태도, 우리의 행동. 만약 그렇다면 그건 병이라는 거죠. 병. 그 영적 병 걸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유익한 부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은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서로 실수로 죄를 져도 돌이키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놔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들, 죄인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뢰가
행동에서 나타나면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못 모여서 그러죠. 예전 같으면 가족들이 이게 명절 때 모이면 결국 가다 맨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자식들 자랑.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해 놀고 있어. 장가도 결혼도 시집도 안 갔어. 그러고 있어. 또 혹시 어떤 사람 또 집도 없고 그냥 월세 살아. 또 곧 쫓겨나게 생겼어. 그런데 거기서 몇 평으로 옮겼니? 그것이 무슨 몇 억짜리니 몇십억짜리 차는 또 뭘로 바꾸니? 앞에서 계속 얘기해봐. 화딱지 나죠? 왜 화딱지 나는 거예요? 부러워서, 시기해서. 우리 마음에 그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안 믿어도 젠장 참 잘 되는데 나는 주일날마다 힘들게 예배해요. 헌금해요. 가서 봉사해요. 또 자기가 아니면 아무게 누구 이게 찌질이 고생하고 아이고 왜 그런가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얼마나 살다 가려고? 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생각들, 이런 행동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섬기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될 수 없어요. 왜냐?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특별 형제가 많아서 시댁에가 며느리들이 동서들에게 만나서 싸우고 집에 와서는 이혼도 한다잖아요. 아무게 누구는 아파트 사고 누구는 집도 바꾸고 어찌저찌고 유학도 오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자기들끼리 집에 가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기가 팍팍 죽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을 부러워하는 죄인들의 특별히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다음에는 뭐냐? 소망을 가지는데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라.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뿌리가 끊어진 새 속에 그런 영화를 소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뿌리가 끊어져서 언제 시들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소망에 목적을 두고 올인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 내세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즐거움과 쾌락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죠. 한마디로 매운 건 안 먹고 짠 건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맛없게 음식 먹냐? 아니죠. 그 사람들은 더 고급스럽게 거기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먹습니다. 꼭 짜고 맵고 자극이 가야 맛있냐? 그렇게 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평범하게 자기의 맛을 찾아서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맛과 재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맛을 자꾸 세상 가운데 느끼려면 그 세상의 맛을 마치 라면 스프가 결정하듯이 자꾸 좋은 스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건강이 좋거나 말거나. 응? 그건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합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해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경외를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먹고, 이거 있더라도 오늘 말씀은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하는 것, 요구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내게 유익과 즐거움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고 내가 너무 즐겁고 재밌고 유익도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하는 거고요. 아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유, 못하겠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야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행동이 따르는 경외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두려운 관계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자, 친밀한 관계일 땐 예배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친한 친구도 만남이 있어야, 그렇죠? 그 만남 가운데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만남이 없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든 친구 우정의 관계든 간에 서로가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요즘 메신저로든, 그렇죠? DM으로든, 카톡으로든, 아니 메일로 하든, 뭘로 하든 서로 소통과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통, 들음으로 해서 죄를 멀리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자녀 관계입니다. 사랑 관계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신뢰할 때 우리는 경외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한 남자 한 여자를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남자와 그 남자 여자 각각 다른 누군가를 또 사랑한다면 신뢰는 깨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랑 관계 때문에 쉬운 말 세상 말로 누가 나를 꼬드겨도 나를 유혹해도 내가 사랑한 남자가 있어. 난 사랑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안 돼. 안 하는 거죠. 하면 그건 깨진 거잖아요. 이미 관계 깨진 거예요. 살아도 깨지고 안 살아도 깨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일 때 두려움 관계는 구약시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친밀은 우리가 막 접했을 때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우리 실천 단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듯. 부모가 보진 않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돼. 그거 지키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랑의 관계. 집에 가서 맞을까 봐 혼날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를 너무 맡겨주니까, 나를 믿고 계시니까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릎을 꿇고 손을 올리고 할렐루야 잡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아멘 하면 하는 것도 되겠지만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여 내 생활을 결정하는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겁니다. 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일 때 나타나는 걸 우리는 경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외는 죄를 자꾸 멀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과 행동에서 모든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경외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것과 유익과 즐거움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받으실 만한 거냐? 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누가 생각해? 옆에서 얘기해줘요? 아닙니다.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받아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장래와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은 세상적인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인들의 형통에도 마음의 유혹을 받는 것이고요. 그들은 예배하지 않고도 죄를 짓고 살아도 벌도 받지 않고 잘되고 형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은 뭐 그냥 막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데 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착하게 선하게 손해보면서 그렇게 할 것 안 할 것 구별해서 그냥 복잡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하는 거.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받아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악인들의 형통이 얼마나 헛된 수고의 결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형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된 형통보다 힘들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받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는 지혜를 얻고요, 하나는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도 매우 불확실하고 미래는 더욱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과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며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과정, 성공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래 소망은 어떤 경우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땅의 삶에서 미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영원한 미래와 내세의 소망인 천국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말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마음과 행동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불신자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현세와 내세의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의 상황과 믿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에서 마음의 유혹을 받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여 여러분의 소망이 현재와 미래에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